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로 설명합니다. 대부분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나오지만 오늘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는 포도나무인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워낙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먼저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덩굴로 뻗어나가는 성질 때문에 관상용이나 건축 자재로서의 용도는 아예 쓰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워낙 포도나무는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나 어떠한 유용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작고 약한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괜찮은 면이 있거나 어떠한 능력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포도나무인 우리는 무조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나무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가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열매란 공의와 정의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이론인 공의, 즉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정의, 곧 행동이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서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만 잘 자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가 농부가 있는 포도원을 떠나 숲속 여러 나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들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어울리고 그들의 기준인 세상의 가치관, 즉 물질, 쾌락, 권력, 이와 같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공의에 관심을 가질 수도,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을 떠나 세속적인 삶을 따르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우상 숭배와 불법만이 이들에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탄식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었으나 교만한 이스라엘의 선택은 심판과 저주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다면 불에 던져질 땔감으로밖에는 쓸 수가 없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열매를 고소하고 이미 두 끝이 불탄 상태라며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된 들포도나무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끝이 불탄 가지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거의 초토화된 멸망 직전의 남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이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할 때에도 그 자체로는 희망이 없었던 포도나무였는데 이처럼 양끝이 전부 불에 타버린 나뭇가지라면 대체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는 스가랴 3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쟤들 좀 보라고, 쟤들은 불 속에서 겨우 건져낸 나무 토막이지 않냐며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사탄을 향해 오히려 책망하고 계시며 불타버린 모습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런 심판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그 사실만을 붙들고 우월감과 거짓 평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평안해질 거야. 우린 절대 멸망하지 않아.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들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되게 한 것처럼 교만과 착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설령 그 중에 일부가 전쟁을 피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따라 나와 기필코 그들을 태우실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황폐함에 대해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라며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법의 원어적 의미는 죄와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그들의 범법함이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길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할 우리가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주는 말씀을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땅이 황폐하게 된 원인이라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포기란 없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실제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택함 받은 포도나무가 되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채 범죄한 이스라엘과 그런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내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의 나는 세상을 따르며 불에 타 그을려진 들포도나무의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라는 착각과 오만함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불탄 나무 토막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약함이 세상 속에서 세속의 것을 따라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불에 던져질 땔감이라며 비록 아프게 책망하심이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임을 알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다음 세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